해결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애굽을 탈출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40년 살았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내 의복이 헐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확한 성경 말씀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 의복이 닳지 않고 내 발이 닳지 않았다, 내 신발이 닳지 않았다, 뭐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랬을까요?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아니에요. 의복은 다를 대로 달았고요, 발은 그쵸? 부르틀 대로 부르텄고요, 신발을 신을 수도 없을 만큼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은혜적인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안 좋게 만났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죠. 제가 빼서 할게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오늘 본 말씀 두 개를 택했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딱 부딪혔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라는 말이 참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참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누군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때면 참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위로라는 말이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는 말로 그렇게 건넸던 말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와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따뜻함을 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서로 너희들의 백성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한국에서요, 유학 오기 전에 어떤 교수님이 쓰신, 그러니까 번역하신 글을, 책이 한 300페이지가 되는 책을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영어 책을 펴놓고 한국말이 제대로 번역이 되는지, 그리고 문장에 뭐가 매끄럽지 않은지 이런 거를 감수는 아니죠. 감수 비슷한 책이 나오기 전에 그걸 했던, 아르바이트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서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그걸 하다 보면 제가 반쯤 넘어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은 말투가 전혀 바뀌는 그런 순간을 딱 경험하게 됐어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말투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번역했다는 말이 되겠죠. 처음에는 교수님이 쭉 하시다가 시간이 없으셔서 교수님 사모님도 공부를 하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뒤를 이어서 번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했노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말투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했구나, 이게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도 이런 비슷한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2명 내지 3명이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쫙 읽다 보면 갑자기 말투와 어조가 바뀐다는 것을
금방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한 번에 읽어야 돼요. 1장부터 60장까지 한 번에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 기점으로 이상해, 그게 조금 말투가 바뀌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40장이, 오늘 말씀 40장이 기점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요, 이스라엘이 두 남북으로 갈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나라가 패망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겪어본 일이죠. 주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을 때 어땠을까요? 나라가 패망했다는 사실은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끌려가죠. 우리나라의 청자 기술자들, 그렇죠? 활자 기술자들이 다 잡혀갔어요. 지숙인들은 볼모로 다 잡혀가죠. 귀족들도 잡혀가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패망했을 때, 유다가 패망했을 때 수많은 지식인들과 정치 계급들은 다 볼모로 잡혀가요.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잘것없는 하층민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유다 땅에 나라도 사라지고 나라의 이름도 사라지고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그 시대를 지나서, 시대가 얼마큼 지났냐면요, 50년이 지나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도 30몇 년 만에 주권을 다시 찾았잖아요.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당한 일을 생각해보면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원들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바벨론의 모든 걸 빼앗겼어요. 우리나라에 35년 있었는데 50년의 시간을 그렇게 수탈당하면서 이스라엘은 살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 당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해라. 누가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위로해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니네 잘못하면 멸망당한다.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를 멸망할 거예요. 저주하는 내용,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0장을 기점으로 후반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위로의 말씀이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한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져 있고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 50년이 되는 지금 이 시점, 이사야가 말하는 이 시점에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다. 이제 위로합시다.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패망한 지 50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걸로 돌아가서 패망한 지 50년이 됐으면 자신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을 거예요. 이름도 빼앗겼고 말도 빼앗겼고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죽은 시체처럼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소망,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너희 백성을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이스라엘이 서 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같다는 거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라.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땅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시금 평탄케 하실 거니까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면서 너희가 잊은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을까요? 왜 나라를 잃어버렸을까요? 이사야가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빼앗겼을까요? 나라를? 왜 멸망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쭉 잘 읽어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주와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저주와 멸망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 민족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치하기보다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외교가들은 어떻게든 강대국의 밑에 줄 잘 서가지고 그 강대국에서 뭐 떨어지는 게 없는지 그거 하나 주워먹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정말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했던 일이 뭐냐면 내 예복,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얼마나 멋있을지 그거를 연구해서 그거 만드는 일에 몰두해서 그게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지금 이 광야고 사막인 상황 속에서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위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을 하나 더 읽었죠. 신약 말씀으로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상황도 이사야가 쓰여진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뭐 이상한 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생각해 이상한 말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어떤가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1세기에 로마에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시련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유명한 누구? 네로 황제가 따장하고 등장해요. 로마에 불을 지르죠. 로마에 대화제를 내고 그걸 누구 탓으로 돌려요? 유대인들 탓으로 돌려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뒤집어 씌웠어요. 대화제가 일어났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우리가 아는 카파도키아 그런 동굴들, 그런 뭐 터키에 있는 그런 동굴들 있죠. 지하에 막 숨어 살았던 그런 흔적들, 로마에 숨어 살았던 흔적들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네로가 그렇게 박해를 시작하면서 정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죠. 로마 군이 가고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왜?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자신들의 마음에 신앙의 기반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빼앗겼어요. 그때 로마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마가가 예수를 향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자신의 기록하는 책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느닷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였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었냐면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었어요. 신의 아들이란 말은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면 바로 죽음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썼죠. 저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복음이지만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뜻하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 말을 지금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싸워서 승리해 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로마 황제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진 진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를 이기고 우리를 그 기쁜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거다라는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다가왔지만 당시에는 쿠데타적인 문서예요. 이게. 이 문서 때문에 마가는 숨어 살 수밖에 없었겠죠. 이 마가복음서의 기자였던 마가는 그렇게 죽을 걸 각오하고 그 박해와 절망, 그죠? 죽음의 공포에 있는 초대교회, 지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망의 상황을 뒤집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마가도 지금 그랬고 그들이 있는 상황이 어떻죠? 절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나라가 없어져서 50년이 지났어요. 마가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똑같이 로마가 지배했어요. 희망이 없는 그 시점 속에서 이사야와 마가가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줄 거고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당시에 이사야 선지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 마가가 살던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겪거든요.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천 목사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아픈 것도 아니죠. 다치셔가지고 난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 아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당시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에서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며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렇게 안 도와주실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대답할 능력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면 내 삶의 뒤를 돌아다 보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안 될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모르게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그 당시를 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가의 상황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때로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니 마련,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복음일까?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앞에 두고,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죽은 동생 나사로를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똑같이 절망했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 그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꿈쩍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별로 믿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당시 시체가 일어날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모두 의심했지만, 아니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만화 영화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패망한 지 50년이 지난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들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요, 바벨론이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줘요. 그건 정말 만화 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는 얘기예요. 다시 보내줘요, 자기네 나라를. 뭘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의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만화 영화 같은 일들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대림절을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해요. 대림절 영어가 비슷하죠? 아드벤투스랑 똑같은 비슷한 언어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드벤처. 영어를 나보다 잘하면서 모른 척해요. 어드벤처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뜻이에요? 모험이라는 뜻이에요.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랑 어드벤처, 모험은 똑같다는 말, 어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가만히 그냥 넉넉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희망과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모험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모험가가 탐험을 위해서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야, 안 돼, 하지 마. 그리고 떠날 때 수많은 위험들이 그 사람들의 그들에게 자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익숙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 하고 정글 속으로, 사막 속으로 떠나는 게 모험가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봤던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그렇게 신앙의 모험을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들 삶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절망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그들에게 닥쳐 있어도 그들은 바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제가 그랬대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이를 안고 교회 왔어요, 오늘. 근데 그 친구 부부가 다시 왔어요. 저를 보러 온 건 아니지만 일이 있어서 왔지만 저를 보러 교회 왔다가 그 친구 만나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잠깐 그러느라 제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 부부에게는 저는 기억도 못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군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오늘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따뜻하게 건네는, 솔직히 따뜻하게 건네지 않고 뭐 정말 기억에도 없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미안한 얘기지만 뭘 얘기했는지도 기억조차 안 하고 하지 못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뱉은 그 한마디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절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절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스러운 곳에서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건네는 그 한마디 속에 우리 모스트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축된 아름다운 천국 같은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위로하는 마가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복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서로에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최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교인분들 되시길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제가 사모님이랑 우리 리뉴 끝나고 사모님 댁에 사서 자고 눈 때문에 그냥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사모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저도 어렸을 때 최 목사님보다 더 어렸을 때 인하대학교 한국에서 청년들하고 목회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들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얼마나 힘이 되고 돌아왔는지 마음에 정말 가보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제일 나이 많은 애가 저랑 3살 차이 나요. 근데 제가 48인데 45살짜리한테 말을 놀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12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걔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는 영원히 목사님 제자 관계예요. 말을 편하게 해야 내가 편하지. 제가 그래서 미안해. 말을 편하게 했어. 반말을.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지금은요, 아들, 딸하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저한테 힘이 됐던 게 뭐냐면 카톡방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다 묶어가지고 저까지 딱 올려놓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나이 많은 그 여자 청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이렇게 묶어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의 힘이 된다. 그래서 서로 희망의 말로 응원의 말로 응원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얘기를 때때로 전해야 목사님에게 힘이 된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지. 여러분 미국 삶이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드세요? 그렇죠? 미국 삶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사모님이 설교자 구하려고 전화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짠했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짠하지 않아요? 남편 걱정, 일단 남편 병원 갔다 와서 우리 최 목사님 병원 갔다 와가지고 일단 제껴놓고 내일 예배를 걱정하는 사모님은 여러분 그 마음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평화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머슨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림대셋째 주의 희망을 준비하는 저희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망 속에서도 광야로 만나러 먹이시며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 같은 때를 만날지라도 희망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엠모스트 은혜교회가 위로와 희망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한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